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올해 결혼 17주년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별로 안 됐지만 제가 그 해화역 어느 소극장에서 소극장을 좀 빌려서 지금 뒤에 있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프로포즈 했던 기억이 있고 해화역을 갈 때마다 기억이 났는데 그 소극장이 망해서 프로포즈한 장소를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오복교회는 13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저 나무처럼 그대로 모든 세월들을 다 견뎌내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모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거제의 아름다운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모실 김바나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많이 부럽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찾아갈 수 있는 모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보단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어떤 분들과 인연이 있는지 이런 일들을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많은 도전이 있기를, 많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특별히 우리 주일 오전에 축복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함께 축복할까요?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네, 당신을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의 우리 퀸즈 한인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바나바 목사라고 합니다. 1991년 이 교회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밤에 와서 제 친구 우리 목사님과 친구랑 우리 같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교회, 우리 교회 여기를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3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든 것이 다 다시 새롭게, 또 고목나무는 그대로 있네요. 그때도 죽냐 언제 죽냐 그랬는데 참 그때 있었던 고목나무는 그대로 있고, 또 우리 지하 기도실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 예전에 참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그리운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기 지하 그 기도실에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그 냄새가 기억이 나고, 또 저희 어머니랑 우리 권사님들 빨간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참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참 무시하기도 하고, 뭘 저렇게 심하게 하나, 뭘 저렇게 유별나게 하나, 우리 아버지 밥은 누가 차리나. 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그때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소련 무너지게 해달라.
참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서 보는 것들은 아름답지만 그 당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는 향방을 없이 치는 그런 힘없는 어르신들, 엄마들의 외침 같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직접 목회를 하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돌아가신 권사님들 다시 다 부활시켜서 저희 미국으로 수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모습,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그 당시에 청년이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은호 장로님, 우리 백유한 장로님, 다 저희 우리 저기 그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주장로님 앞에 계신데 세상에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상곤 장로님 그때 총각으로 여기 미국에 여기 오셔가지고 눈을 부리부리한 청년이 저희들 형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해서 참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 긴 시간 지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친구들 오랜만에 좀 오셔서 전도 좀 하세요. 요 근처에 사는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친구들도 오고, 또 우리 강미정 집사님이 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얘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오늘 처음 만나서 교제했는데, 야, 정말 동생 같은 느낌은 나나 인물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차마 동생 같다고 말은 못하겠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귀한 목사님 아침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옥포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는 짧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그리고 내가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SM2000 Student for Mission이라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가자라는 그런 커다란 이 집회가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모든 선교단체와 대학생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저희 동생도 우리 교회 출신인데 제가 그때 95년도에 이제 막 제대하고 다시 복학하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에 정말 놀라운 마지막 날 집회에 당시 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콜링, 우리 속된 말로 부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르심을 하셨냐면 그 잠실 메인 스테디움 가운데에서 큰 십자가를 들고 찬양을 하시면서 수년 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부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자친구도 막 생길 나이고 또 나름대로 직장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나가. 제 동생이 95학번인데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동생 뭐 하나 봤더니 앞에 가서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주변을 봤더니 저같이 머뭇거렸던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곳에 가서 수년 내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정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갈 때가 되니까 그때 제가 북아프리카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4년 전에 그 앞에 뛰쳐나갔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뭐 우리 한 해에 몇 명이 선교사 나갔다는 그런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나 될까요? 1%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 가서 특별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갔더니 저희 교회가 미국 군부대 옆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탱크 부대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머니들은 다 한국 분들인데 아버지들은 이제 흑인 분도 계시고 백인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굉장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첫 해 그 다음 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중고등부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우리 막 학부모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왜 찾아왔냐면은 전도사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신학교를 간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선교사가 된대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집사님들하고 아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큰일 난 겁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이제 막 그랬습니다. 왜 언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첫 번째 전도사였을 때 해마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3년쯤 되고 나서 똑같이 부모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3개월 있으면 똑같아질 거예요. 다시 애들 똑같아집니다.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웃고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내 삶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고비만 넘겨주신다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우리 자녀들 좀 좋은 대학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 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는 인생 되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에 또 세월에 오늘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눌러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뭐 남편 하나 사랑하는 것도 이거 뭐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남편 사랑이 힘들어. 애들이 태어나니까 사춘기, 그 착한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 품는 것도 힘드는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니까 무슨 하나님 위해 사는 거는 고사하고 내 한 몸 신앙생활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니까 다 애써 외면하면서 저희 딴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이 야 김집사 너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딴 데 쳐다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이 부르면 아유 목사님 눈을 못 쳐다봐. 왜?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삶이 무거우니까 그냥 애써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여기서 특송하셨어요. 얼핏 보면 뭐 뒤에서 보니까 대학생들, 여대생들 나와가지고 특송하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 여기서 특송하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우리의 약속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다짐들, 정말 그렇게 수천 번 약속하고도 저버렸던 그것들을 곱게 기억하시고 의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는 첫 설교는 꼭 이 설교로 제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은
변증적 설교, 즉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우리 에베소의 장로들, 즉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한 약속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지금과 내가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SM2000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래서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할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미룰 것이냐가 그 당시 슬로건이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의 약속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사람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3자의 눈, 30년 만에 고향교회를 찾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냐면, 만약에 이것을 표현하라면은 여기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주님을 향한 열망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목사님의 열정이 이곳에 아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제 길로 가고 있구나, 약속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명은 매어 있으마 자유한 것이다. 한번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성령에 매였대요. 그래서 많은 이 본문을 주석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가는 그 길이 어려워, 거기 가면 이제 고난과 고통과 결박이 있어, 그런데 가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어서 그의, 우리 속된 말로 코를 끼게 해서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막 억지로 막 데리고 가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성하게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넌 도대체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당신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곧 나의 교회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닉네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인간의 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인간들의 회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무슨 뭐 안디옥 회의,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회의하게 하시고 서로 상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결론을 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그냥 때려가면서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었는데 막 주님이 막 때리치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나 막 이 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아니, 이 영광스러운 길, 아니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막 목매어서 하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같이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데려다가 쓰는 이유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 없어도요, 니느웨는 누가 가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그 앞으로 불러다가 사용하시는 이유는
요나 없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할아버지예요. 120을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정말 80을 먹은 노인이십니다.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면 홍해를 가를 수 없고 모세가 아니면 그 반석이 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도 말라 비틀어졌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부탁을 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눈 자체에 우리 옥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가장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일이 끝이 없고요. 해도 해도 끝도 안 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네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쓰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에 남김없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성대 결절 있잖아요. 그 늘 목사님들 많은 거 그거 있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그 내가 이거 이제 한 3개월 동안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집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우리 인생이 무슨 수십 년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십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떼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동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compelled by the Spirit, 내가 성령에 이렇게 막 묶여서 지금 간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십니다. 억지로 부인 따라오신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명은, 저를 한번 따라해서, 사명은 알지 못하지만 다 아는 것이다. 오늘 22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입에 물도 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곳에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가면 거기에는 엄청난 환란과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고난 너머에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난 잘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아버지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푸실지 나는 비록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96년도에 처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간단한 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팀이 뭐냐면 스페인에서 성경을 일종의 스머글링 한다고 그러죠. 밀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스웨덴 친구랑 영국 친구랑 셋이서 그 성경을 스페인에서 이렇게 주면은 배를 타고 모로코로 들어갑니다. 이 큰 배낭에다가 들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찍어준 데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굉장히 간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1년 반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초기 1기 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리더가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도는 평평하지만 거기에 보면 산도 있고 있는데 이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그냥 등고선을 무시하고 줄을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줄대로 하면은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투부카라고 하는 산을 4,000m가 넘는 산을 우리가 이렇게 그 중턱을 넘어가게끔 그분이 선을 껐어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60파운드 한 30kg 가까이 되는 그 성경을 메고 우리 셋이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미국 선교사님 성함이 마크 반들호반이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마크 그러면은 두 사람이 We kill you. 이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너 죽인다. 이게 막 너무 힘이 드니까 한 명이 마크 하면 두 명이 We kill you 하면서 이 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이틀째 올라가니까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쉬게 됐는데 야, 거기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요만한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뭘 꺼내. 나는 진짜 칼 꺼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99.9% 무슬림 국가, 난 칼 꺼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뭘 하나를 꺼내는데 놀랍게도 아랍어 성경이었습니다. 아랍어 성경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은 베르베르족인데 그 글래디게이터 영화 보면은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베르베르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베르베르족인데 6년 전에 너처럼 3명이 등짐을 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주고 갔는데 자기들은 아랍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랍어를 이해는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말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좀 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저희 선교 단체에서 베르베르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베르어 성경을 저희가 몇 권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베르베르어 성경을 주고 우리가 좀 부족한 아랍어와 프렌치였지만 저희가 그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이제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야, 우리 마크 선교사님은 진짜 영적인 분이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명이 야, 그분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산만 나오면 불평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의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산이 나오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의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지금은 우리가 좌절되고 실패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산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명은 비싸지만 아깝지 않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세상에 우리가 이 캐리온 해야 되는 우리가 이게 가져가야 되는 이 사명이 얼마나 무겁냐면,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면 목숨까지 아깝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목숨 내놓는 그 사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귀하지 않다,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 한 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하루 자는데 노숙자, 즉 이 홈레스 분들, 거지 분들, 우리 미국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 사역이 어려운 거는 노숙자 한 명이 회개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정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노숙자 교회는 무슨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있었던 워싱턴 DC 한 복판에 그냥 길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의자 깔아놓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정말 어린 애들 데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들이 뭐 아빠 하면서 같이 의자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들이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의자를 깔고 있는데 한 명이 딸이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대. 아빠,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양복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는데 아빠는 도대체 저 거지들하고 뭐 하는 거냐. 난 창피해서 아빠 창피하다 하니까 세상에 그 힘들 때도 다 버티고 그 사역을 해왔던 목사님이 한 번에 화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맨날을 고민하다가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이제 의자 깔고 한 명은 저기서 이제 스피커 세우면서 스피커를 세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석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관둬야겠다. 포기하자 하고 포기한다 라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포기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한마디, 딱 한마디. 뭐냐?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너무너무 아깝지가 않더래요. 내가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한 시간도 한 초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복된 길, 여러분 영광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걸 오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친대요. 마치려 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 마치는 날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새벽에 우리 바로 요 앞에 호텔에 있다가 친구랑 둘이 나와가지고 요 앞에 고목나무 앞에 잠깐 왔습니다. 제 친구가 워낙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고목나무 앞에서 고등학교 때 저한테 덤블링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내가 친구가 덤블링 하는 거 보고 너무 멋있다 해갖고 나도 했는데 저는 그를 막, 그리고 그 고목나무에 뭐 우리가 뭐 자매들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막 그런 짜릿한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 또 그 고목나무 저거 안 타나, 저거는 왜 안 죽나 했던 것도 기억나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실에서 학교 끝나고 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 정말 어제같이 장발의 긴 바나바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30년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게 한 번 더 가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한 번 더 갈지도 몰라요. 더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끝나는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사랑하는 우리 오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의 주님 바라보시면서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고상한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오포교회가 세계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 장소, 13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모든 달려감들, 주를 향한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와 결실을 맺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내 목숨 다한 날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김바나바 목사님과 리디아 사모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 그리고 주빌리, 주엘라, 조슈아, 제슬린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 우리 역시 목숨 다한 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바나 목사님과 사랑하는 리디아 사모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아니 권능과 지혜로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김자님 교회가 더욱더 그 지역사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빌리, 주엘라, 주시와 제슬림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사역과 헌신이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만 멀리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오복교회가 그리고 김주하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실 수 있는 아버지 김바나 목사님과 리디아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주빌리, 주엘라, 주시아, 제슬린 아버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형통함,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의 형통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이 우리 당회와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뉴욕의 곳곳이 교시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날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시 한번 130주년 맞이하는 이 해에 다시 한번 150주년 160주년 그 이상의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뿌려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며 이 지역사회에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긴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던 집사님들은 이제 연로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외에도 아버지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주님의 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지나지만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님의 비전과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관통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우리 옥포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130년의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배들 보내주셔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대 목사님 김주원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손잡고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교우들과 손잡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종들 이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버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깊은 지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